오늘 시간에는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 네, 오늘은 5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2003년도 부활주일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2003년도 어린이날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정하는 일을 크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3살 때 일평생 할 효를 3살까지 다 했다, 다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또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을 하신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좀처럼 안 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꾸짖을 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그뿐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선동할 때도 예수님은요, 묵묵히 기다리셨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힘쓸 때도 길을 트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느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을 때 예수님은 분이 여겨 화를 내셨습니다. 혹시 지금 제자들처럼 어린아이가 예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서 얘들아 너희는 집에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어,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엄마 아빠는 순복음 인청 예배 드리러 오면서 너희들은 아무데나 가, 가까운 데 가,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도 천하보라 귀한 영혼입니다. 어른의 영혼이 천하보라 귀한 것처럼 어린아이의 영혼도 천하보라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2003년도 어린이 주일날 이 시간 성경적인 어린이 양육법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구원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예수의 아이로 키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사랑하자. 아멘. 네. 어린아이는 사랑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사랑 먹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그런 말 했죠. 꽃님아 꽃님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사니? 나는 아침 이슬 먹고 산단다.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사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 먹고 산단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이야 아가야 넌 무엇 먹고 사니? 난 우리 엄마 사랑 먹고 산단다. 우리 엄마 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사랑 먹고 산단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은, 현대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할 줄을 몰라요. 과잉 보호가 사랑인지 알아요. 물질 많이 주는 것이 사랑인지 알아요. 돈 많이 파출부해서 벌어서라도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모님의 손끝입니다. 부모님의 손, 엄마의 손, 아빠의 손, 할아버지 손, 할머니 손, 그 중에는 제일 엄마의 손, 엄마의 손. 부모의 손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요, 엄마의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간 아이와 손이 적게 간 아이는 결과가 엄청 다릅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서 학원에 가고 과외 공부시켰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엄마의 손이 가요. 엄마의 손이 가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어린아이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옛날에 어린아이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얘들, 뭐 쟤들, 이놈아, 저놈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함께 놀아줘야 돼요. 함께 놀아줘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따뜻하게 안아줘야 돼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고요? 어린아이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엄마가 부를 시간이 없어. 학원에 보내니까, 과외 보내니까. 자녀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겁니다. 자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부르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부르고 가까이 하고 안아주자. 아멘.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직장 다닌다는 핑계대지 말고, 돈 번다는 핑계대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대지 말고 아이들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줘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또 마가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참견한다고 말하지 말고, 어린아이 보고 나가노라, 너희들이 뭐하니? 나가노라.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나가노는 아이들이 다시 집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요, 부모님들 보고도 나가노세요. 이놈아, 그럴 수가 있냐?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 그리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놀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나가 놀으세요. 그 소리 듣지 말고 힘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아주고 불러주고 놀아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학교 교사들 계실 겁니다. 학생을 무시해서 됩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하라 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다. 같이 하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라 그렇습니다. 성교하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하지만 내려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하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이 하라 한다고 그래서 서로 상대를 보고 하라 그럼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항상 기뻐하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자. 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효도하라가 아닙니다. 함께 효도하자. 함께 어른 공경하자. 함께 이웃을 돌보자. 이것이 필요한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교육이 산교육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들이 부모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기성세들에게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작은 것도 기중에 여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또 5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 있었던지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요 어린아이에게 배워서 깨달아서 도전을 받아서 아마 신앙의 뿌리가 더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늦게 믿었습니다. 1년 동안 주일 성수 꼬박꼬박 했습니다. 한 번 안 빠졌습니다. 구역 예배도 드렸습니다. 주일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주일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사업을 워낙 어려울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내 신앙은 다른 헌금은 자기 이름을 안 써도 되지만 11조는 꼭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때 내 체면에 기업이라도 하고 사장이라도 했던 내가 늦게 아주 어려워서 예수를 믿어서 11조 그 조금 하면 부끄럽다 그래서 11조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고 1년 되는 때 1월 1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11조를 꼬박꼬박 해야 할 텐데 참 요사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부끄러워. 우리가 부부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이 6살쯤 먹었을 때 우리 턱 앞에서 우리 발 앞에서 무릎 앞에서 듣고 있던 아이가 나가더라고요. 나가나 보다 그랬지. 그랬더니요 빨간 저금통 플라스틱으로 된 빨간 저금통을 들고 딸랑딸랑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거 가지고 11조 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막 웃었어요. 그때 가지고 나가요. 11조 하라던 놈이 또 아까운가 보지. 그래서 가더니 이놈이 어떻게 해서 잘랐는지 그걸 가위로 칼로 잘라서 플라스틱을 뜯어가지고 그 6살 먹은 아이 그 고사리 손 같은 아이가 움켜쥐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가지고 왔어요. 다 세보니까 2,520원 2,520원 엄마 아빠 엄마 이걸로 11조 해. 거기서 제가 깨졌습니다. 교만이 깨졌습니다. 그때 그러므로 최성교회 이 세상 태어나서 첫 번째 11조 금액이 얼마냐? 2,520원. 그때부터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하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제가 아마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그 행동 그냥 웃고 넘어갈 일입니다. 근데 저는요 얼마나 내 교만이 깨지게 했는지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듯 여러분의 자녀를 이웃의 어린아이를 말과 행동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자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크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또뿐 아니라 이웃의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자. 아멘.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을 가르치는 것.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6대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가르치자.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 어른들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자. 그뿐이 아닙니다. 가족끼리 사랑할 것을 가르치자.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할 것을 가르치자. 그뿐이 아닙니다.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보호할 것을 가르치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해야 된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봉사 받으려고만 하지 봉사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육은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시작은 어디서냐? 가정에서. 어린아이 교육의 첫 시작은 어디서냐? 엄마가 어린아이를 젖먹고 품고 있을 때부터, 좀 더 일찍 말하면 산모가 태래 안에 잉태했을 때부터, 태교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자.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다.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제약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한국은요 불과 남북한 한 번 합쳐봐야 22만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남한의 인구가 4,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교하고 구라파에 비교하고 중국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요 그 땅 면적이나 인구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후진국에서 이제 이만큼 성장해 온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의 음란이나 자살이나 도박이나 인터넷 유해 사이트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등이라는 겁니다. 음란 메일은 무작위로 발송되어서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제약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어떻게 끊을까? 부모가 보지 말아라 한다고 안 볼까? 선생님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할까? 안 할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말씀.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성령 받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분명히 그 자녀들은 어디 가서나 지도자가 되고 영양에 기칠 수 있고 소금같이 살아가며 빛같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말씀 양육하면 요셉처럼 어떤 유혹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일리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서영 속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부모가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혀가 짧으신 서당 선생님이 바람풍할 것을 바담풍합니다. 제자가 모르니까 바담풍 따라합니다. 분명히 스승이 듣기에는 바람풍으로 들려와는데 이님이 하는 것은 바담풍이라고 그러거든요. 야 이놈아, 누가 바담풍하랬니? 바담풍하랬지. 틀렸다고 지적해 준 거나 고쳐 준 거나 선생님 발음은 똑같이 바담풍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제자가 따라합니다. 바담풍. 야 이놈아, 너 선생님 놀리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할 때 조금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방정환 선생이거든요. 난 분명히 방정환으로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다른 일대인 보러 들어오셨다가 목사님,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 방성환이 아니고 방정환이죠. 그랬더니 내가 방정환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이 생각은 그렇게 하셨어도 발음은요 방성환 들렸어 그러더라고요. 지금요 아까 처음에 할 때 혹시나 또 방정환을 방성환 할까봐 조심하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틀릴 수 있어요. 가끔도 제가 엉뚱하게 성경을 잘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어른은 어린이들에게 바르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새벽기도,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혼자 나오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법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그게 산 예배인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을 존경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 거,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보면요, 이 장로님들 자, 목사님들 자 가서 찍고 긁고 위에서 타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 거 잡고 보면 모두가 다 재직의 자녀들입니다. 재직의 자녀. 내가 목사니까 목사 아들이라도 넣어야지.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안수입사 아들, 조장 아들, 딸들이 자꾸 보면 그런 게 더 많다는 것이죠.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이리 가정에서 절대로 아이들을 보는데 교회 흉 보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흉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도자를 절대 흉 보면 안 돼요. 그들 뭐 배웁니까? 그것 보고 배우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또 뭘 가르쳐 드느냐, 여러분. 11조 하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일 헌금하는 거 가르쳐 줘야 돼요. 감사 헌금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헌금 얘기하면 자꾸 삐져요. 나도 삐질까 봐 안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잘 못 가르치는 겁니다.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헌금에 인색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없다. 신문대로 고릅니다. 물질을 신물질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쳐줘야 해요. 이 가르쳐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거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는 반드시 정상적으로 자라고 틀림없이 효자가 되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어떻게 되십니까?
20여 세까지는요, 아주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자기 허랑방탕하고 다니다가 아주 개망난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골방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합니다. 내 아들 어거티를 불쌍히 보시고, 내 아들 어거티를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역의 길에서 허랑방탕이라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큰 눈물을 흘리고, 어거스틴이 본 어머니는요, 볼 때마다 자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보는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회개하고 자식을 기도한 것만 봅니다. 그래서 20세가 막 지났을 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 어머니 기도한 모습이 생각나서 가자, 내 허랑방탕하는 잘못된 길에 돌아가자. 우리 어머니가 나와 기도하신다. 결국은 성 어거스틴은 허랑방탕한 세월에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성자 어거스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세계 교회, 기독교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만 자기 자녀들을 매우 뛰어나게 기르게 한다. 또 어느 교육 심리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있는 부모가 없다면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이를 축복하자.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는 딱 두 군데뿐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과 또 어린이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모는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들을 해줘야 합니다. 믿음의 우인들은요, 자녀의 미래를 항상 축복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복주를 원하십니까? 아주 복주고 싶어서 아주 야단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사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가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려면 마음으로만 잘되면 좋겠다, 거기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자녀를 품고 자녀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능력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가 손을 얹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장로님 몇 가정하고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엄마들, 장로님들, 그 부인들, 엄마들 얘기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은 뭡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게 목회자의 보람이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 최고의 보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은, 이 두 가정이 거기서 두 엄마들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젖먹을 때부터 항상 자기의 자녀에게 축복해줬대요. 축복. 유치원 갈 때도 가방 메고 가기 전에 꼭 복도에서 엄마 기도, 축복 기도 받고 하는 거예요. 니는 자꾸 크잖아요. 크다 보면 미운
7살도 되고 이제 말을 안 듣고 막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속이 막 상하고 그럼도 막 화가 막 나면서 가다가도 가방을 메고 신을 딱 신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화가 난 엄마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은 못하고 화가 머리까지 났다가도 이놈이 이러면은 홀쭉이 가서 품어주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놈이 유치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지금 대학을 갔는데도 뭐 기분 좋을 때는 뭐 너무너무 좋게 지 엄마 품 안아주고 기도해줘 그러는데 화가 났을 때는요 그래도 이놈이 그 포기하지 않고 그 말을 들을 때요 야 얼마나 마음이 대기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됐을까 못 됐을까 물어보나만 하죠. 벌써 엄마는 매일 한 번 안 빠지고 그 자녀를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줍니다. 안서 축복 기도해줍니다. 그것을 그 자녀는 믿고 있습니다. 가끔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속을 썩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속을 썩일 때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엄마 기도 안 받고면 안 되니까 엄마 축복 기도 안 받고면 안 되니까 그 나가다가도 아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그러므로 부모는요 하나님 대리자 어떤 대리냐 축복권이 있습니다. 말씀권이 있습니다. 훈육권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축복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권세인 것입니다. 훈육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또 신앙 전수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권세가 이것이 신앙 전수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4가지의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보세요. 노아가 기도했습니다. 노아는요 효자인 셈과 야벳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부르자 함에게 저주했습니다.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야곱의 12아들 아버지 야곱의 손을 얹고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공부하라 말하겠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 공부했다면 공부 못할 놈 한 놈 없을 거다. 여러분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손 얹고 기도해 줍시다. 축복 기도합시다. 아멘. 축복 기도 해주면 누가 응답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십니다. 축복 기도 해주면 마귀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잘 성장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는요 부모의 말과 사랑의 눈물과 믿음의 기도를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축복의 말과 사랑의 눈물과 믿음의 기도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은 2003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삽니다. 부모의 축복으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목감으로 거목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그 안타까움도 아시고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어린아이가 있는 것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가 있는 것 축복입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린아이들 저 북한 동포들의 어린아이들도 저 이라크의 어린아이도 세계 방방곡곡의 나라 민족마다의 어린아이들이 다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